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부터 13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단어는 재밌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모세와 레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주의하고 경청하라. 오늘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행하라 하더라. 모세가 같은 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더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오면 이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설지니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칼과 요셉과 베냐민이며 또 이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설지니 즉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탈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고귀한 사랑으로서 그 귀중한 보혈로서 죄사함 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저의 입을 주관해 주시고 제 소리를 주관해 주셔서 듣는 분들이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부족한 것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를 100% 컨트롤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부정적인 말씀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말씀보다. 거의 부정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해보면 4분의 1, 4분의 3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만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우리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부정적인 말.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죄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주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 교회로부터 시작하시다. 교회. 항상 그걸 안 믿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막히는 이유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그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진리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믿어요.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메릴랜드에서 우리 유튜브 보고 전화 오신 분이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그 여자의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셨냐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냐고. 그렇죠? 왜? 자기가 들은 것은, 본인이 들은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 타이틀을 보고 인터넷에서 들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에 대한, 목사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더니, 그 어떻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되냐? 우리 성도들은 믿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든 교단에서 여자도 안수를 주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 연애자들도 안수를 받고 나오는 시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항상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래놓고 또 그런 소리 해요. 그쵸?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불변하냐 그런 걸 주장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나야 되는데, 표적의 은사가 아직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처럼 안수를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봤을 때 표적의 은사가 이제 끊어졌다. 없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반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제 오늘 내일 forever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왜? 2000년 전에 그렇게 병을 고쳤으면 지금도 병을 고칠 수 있고 미래도 영원토록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쵸? 우리는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랬지 거짓 목사들이 병 고친단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거짓 목사한테 가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안수받기 전에 고쳐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뜻에 합당한. 왜 꼭 자기한테 가가지고 그 손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거기 머리 대고 그걸 받아야 돼?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주장은 그거거든. 꼭 자기네 교회 와서 꼭 자기한테 안수받아야지 병이 난대.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표적의 은사는 주님께서 성경을 완성하기 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시작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막 표적 보여줘요. 왜 병 고쳤다가 왜 그 사람 또 죽게 만들어? 그러면 아예 그냥 이상하잖아. 이 사람도 표적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죽나? 이 LA에서 가장 크게 표적 부적 그러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은혜교회 김강식 목사로 지금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아요? 수술하러,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까지 가가지고 수술하고 다니고 있어요. 알아요? 그때 교회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또 그 성전으로 돈 모은 그 장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침을 놓고 원래 의사인데 그 사람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목사는 다른 사람한테 병 나면 병 가져가 말라 그러고 아프면 자기한테 제일 먼저 전화 온대. 침 맞으러.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기용이니 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이니.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진리는 절대적이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했어요. 시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신경 써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냥 흐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네들이 축복과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낱낱이 주님께서 복받는 조건과 저주받는 징계를 가져오는 조건, 긍정적,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긍정적인 게 적어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다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애성품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한 것이 우리가 몇 가지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주님의 부정적인 저주의 단어들과 축복의 단어들을 보겠어요. 우선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 그때 그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그 권위로, 위대한 권위로 시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사람의 손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얼마나 떨리냐면 그냥 여러분 떨리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심장이 그냥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죠. 30절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왕국의 멸망을 보는 것이죠. 그 저주의 말이 뭐예요? 저주의 말은 테켈이에요. 테켈.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난다. 부족하다. 부족함.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부족해. 뭔가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한테 물어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번에 자기 애인을 살해한 그 여자, 그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고를 받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 죽인 살인자들, 은행턴 강도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만약에 하나님, 가시라는 존재가 있더라도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내 일평생에 했던 일들을 저 위에 달아보면 좋은 일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달아보면 그래도 선한 일이 짧게 많다. 그런 아이디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이 더 나쁜 일보다 많이 했을 거다. 그런 아이디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심판대에서 그 추가 무엇이냐 하면 한쪽 추를 주님께서는 그 추가 자기와 같은 살인자, 음행자, 강도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추에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자기의 의를 달아봐야 돼. 예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육신으로 오시고 죄 없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 하에서 사시다가 대신 의인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라. 그분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저울에 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놀랄 거예요. 주님께서 테켈 그러면 테켈이 뭐예요? 그렇죠? 테켈이 뭐예요? 테켈이 뭐냐? 네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들어간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착하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 교회에서 바른게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잘못된 것들이 주일날 가가지고 파킹랏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묵국을 가짝 끓이면 권사가 되는 그런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그거랑 저울하고 하나님 저울에 가가지고 그거 내가 그래도 파킹랏에서 3년을 10년을 해가지고 소망교회 장로가 됐는데 이렇게 곤란하다고. 저울에 딱 다가보자. 성경에 어디 파킹랏에서 죽어라고 이랬다고. 파킹랏에서 일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가지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테켈 여러분한테 하지 않도록, 그 저주의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여러분 체크하라고.
그 심판석에서 택혈을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택혈하라고. 그것만이 그 저주의 말씀이 축복으로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인간의 저주를 걷어 주시기 위해서 택혈을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하지 말라고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이 세상의 법정에 섰어요. 그 법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요. 주로들이 판단을 해요. 그때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감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 죄가 드러나면 감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판사 앞에 섰을 때도, 인간 판사 앞에 섰을 때도 다리가 후두둑을 떨릴 텐데, 살인한 사람이. 예외가 있긴 있더라고요. 에? 사람 많이 죽여놓고 히시닥거리고 웃는 그 정신병자들도 있긴 있더라고, 재판관에서. 그렇죠? 내가 보기엔 그 둘 중에 하나, 진짜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쇼하든가, 자기가 정신병자라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안 당하려고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재판관 앞에 섰을 때는 두려운 것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 하나님,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죄와 같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저주의 말이, 택해라는 저주의 말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보세요. 두 번째 단어가 사무엘상 4장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면 두 번째 단어, 사무엘상 4장 19절. 그의 며느리 피니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사무엘 때죠. 엘리 제사장 때. 그 자식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저주의 단어가 떨어지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이카봇. 즉 주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성가하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서부터 저주가 들어온 것이고, 우리 인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결국에는 2600년 동안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1948년에 겨우 다시 돌아가서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카보시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언제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가 하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주님이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주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 뒤로 이 영광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43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데 한참 뒤에 주님이 돌아오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공부할 때 40장부터는 언제 미래의 천년 왕국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 4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4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뭐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게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방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나 미래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이유가 주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온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저주밖에 나온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카보시 주님의 영광을 떠나 영광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저주의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수치와 폐를 당하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을 거절할 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떠나면 우리 인류에겐 저주고 인류는 결국에는 갖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씻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이다. 그 최악의 단계가 동성연애자들이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에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파워가 많아요. 이제는 동성연애자들이 죄인이다 그럼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몹쓸 죄라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동성연애자들 앞에서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성연애자들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여러분이 감옥 가는 날이 거꾸로
그게 우리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치시고 그 창세기 6장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치신 거죠. 또 한 번 치셨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아이시라는 성경에 동성연애자를 말한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불로 심판하시다. 이 마지막의 징조예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면 소돔 사람들한테 나중에 재판석에서 미안하다 그러셔야 돼요. 소돔 사람들이 왜 2013년에 샌프란시스코, LA 전 세계에 있는 소돔아이들한테는 진노를 안 하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벌을 주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게 벌을 내리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인간의 부족함은 극도로 달려서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이고 그거를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선을 악이라고 그러는 시대라고.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하면 악인들은 여러분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믿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죄를 지적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랑이 없고 나쁜 사람이래.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 생활에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폐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해요. 거짓 목사들처럼 교회 짓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돈 받아먹고 건물 크게 져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성전은 여러분 몸이라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2000년 전에 끝내셨어요. 지금 예수께서에 나오는 그 성전이 다시 설립될 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광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거하신다 했어요. 성령님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난다. 그거는 신약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치신다 했어요. 떠나지 않으신다 했어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죄 속에 있으면 여러분하고 교제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간구해도 주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실 거라고.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징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더 나쁜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한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치임받는 것이고 맨날 육신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파워가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비참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서 이카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여기서 사박탄이라는 단어는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버렸다. 여러분 버림을 받아봤어요? 네, 저 옛날에 연애할 때 버림받았습니다. 연인한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쓴 감정 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없앴대고 생각해봐.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게 하나님한테 그것도 누가? 아들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이 소리는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저주의 말이 없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라. 이 저주의 말이 사박탄이 하고 여러분이 주님한테 간청을 하고 그 간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앤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불이 나는데 그 안에서 사람 살려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그 안에 죽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소방소에서 나와가지고 소방대원이 여러분을 건져주면 그런 희망 속에서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 전에 911에 어떤 여인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떤 남자가 지금 집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빨리 누굴 보내달라고. 911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보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보낼 사람이. 그래서 한다는 말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게 911. 여러분 유사시에 거는 911에 전화했더니 보낼 사람이 없다. 그것처럼 절망적이고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결국에는
그 남자가 돌아와서 강간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데, 여러분이 지옥불에서 911을 걸어봐요. 거기서 앤서가 있을 건가? 노 앤서. 911 불통이야, 불통. 그 불 속에서 빨리 건져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911을 전화를 거는데 불통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주의 단어인 사박타니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골고다라는 단어예요. 해골의 장소. 골고다라는 저주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몹쓸 악인들에게 죽음을 당하시는 장소. 저주의 장소. 골고다라는 그 장소, 해골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세상의 리더들이, 잘 나가는 자들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장, 그 장소였어요. 골고다. 골고다. 세상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장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파괴시켜버린다 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대가, 치르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맺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인간들에게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10개 가진 애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죽은 보잘것없는 유대인을 믿을 때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박사에 가는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올빼미를 만들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몽키의 자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목수쟁이, 유대인, 그것도 이 세상에 가장 멸시받는 유대인, 그 목수를 믿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산을 받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목수가 죽었다가 성인대로 장사되고 성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죽인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퍼니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결국에 페이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 지혜롭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족함을 아시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만이 그 골고다가 저주의 장소에서 해골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단어예요. 축복의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 축복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축복받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맨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을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저주된 운명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이 축복의 말씀을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주를 영원토록 불못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만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평생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세우셨어요. 마지막 때 사탄은 거짓 목사들을 시켜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축복의 단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이 자들은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모하메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다 예수 브라더 예수 사촌이 돼버렸어요. 부처가. 조인기가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부처가 예수의 동창생이 돼버렸어요. 빌리그레함이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좋은 인간으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인간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저기 부처님 오신다 가가지고 같이 찬불가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하고.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 오신 날 가본 사람들이 신문에도 나와 다 나오고요. 그쵸?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문 앞에다가 쭉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세대. 이 거짓 신학자들과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이 진리가 막혀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진리가 막혀버린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인류의 저주는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리가 가려지는 것은 이 목사, 신학교 교수들 이런 자들이 더 큰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단어를 가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이 단어만 가지고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단어들이에요. 이 임마누엘 단어를 막은 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사들이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분한테 간다 이거예요. 단지 가는 길이 틀릴 뿐이라 이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가고, 한 사람은 부처를 통해서 가고, 한 사람은 힌두교를 통해서 가고, 한 사람은 뉴에이지를 통해서 가고, 한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간다.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 임마누엘 단어를 모르는 목사들이 지금 유명한 목사들이 돼가지고 설치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알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저주라. 그 외에 그 단어에서는 저주예요. 임마누엘 단어.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와 같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맨, 뉴엘, 엘로힘 엘, 맨, 사람 맨.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저주의 말이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축복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예수님을 모르면 저주의 단어가 돼버리는 것이고,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그 거짓 진리 속,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비진리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출판은 그런 데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무조건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선행과 행위로서 받는 줄 알고